다니엘의 탁월함을 인정했던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은 80세가 넘은 노인인 다니엘이었지만 그의 탁월함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3명의 총리 중 1명으로 등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의 모든 행적들을 관찰했지만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조금 더 젊은 총리들보다 또 다른 고관들보다 훨씬 더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탁월할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다리오 왕은 어떠한 마음을 품었냐면 이 모든 총리나 고관들 위에 다니엘을 가장 높은 곳에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 전국을, 바벨론 지역의 전국을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그래서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것을 누가 알게 됐냐면 다른 총리 2명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시기가 생겼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는데 어떤 공로를 세운 자도 아니고 한낱 조그만 유대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인데 어찌 저 사람이 갑작스럽게 총리가 되며 또 우리 위에 설 수 있겠는가? 아마도 이런 시기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모사를 꾸미고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이 있나, 고발할 만한 이 허점이 있나 아무리 조사하고 뒤져봤지만 그에게서 아무런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의 삶이 어쩌면 이렇게 한 점 부끄럼 없이 깨끗할 수 있었는가를 볼 때 그것은 단번에 된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바벨론에서 수많은 오랜 세월 동안 그가 경험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 이것을 그는 인생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모든 인생의 초점은 이 땅에서 잘됨에 있지 않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 중에 사는 것이라는 것도 다니엘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 이 땅에서의 삶에는 전혀 욕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면에서도 흠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그렇다면 다니엘의 저 확고하고 분명한 신앙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이용하기로 서로 모사를 꾸민 내용이 바로 5절의 내용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이들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믿는 신앙,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내용에서 왕과 충돌이 되게 만들고 모사를 꾸미면 그를 죽게 만들 수 있겠다. 유일하게 그것만이 방법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모사를 꾸민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왕의 이 위엄을 이 전국에서 정말 더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금령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회의를 다 거쳐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이 진실일까요? 전국의 고관들이 다 모여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모여서 의논한 적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지요. 이거 거짓이죠. 왜냐하면 모일 만한 시간도 없고 모일 만한 명분도 없고 다니엘은 당연히 이 회의에 참여를 안 했을 겁니다. 참여를 시키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이 모사를 꾸민 것은 아마도 바벨론 궁 근처에 있는 총리와 뜻을 같이 한 일부 고관들일 겁니다. 그들이 다니엘에 대한 시기로 말미암아 자기들끼리 모사를 꾸미고 자기들끼리 금령의 내용을 정해놓고서 전국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왕을 위해 이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런 금령을 세우면 좋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보고한 겁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이 말을 들을 때에 이들이 거짓말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유익한 내용이니까요. 아니 왕의 권위를 전국에서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나의 좀 명령을 해달라는 건데 어떤 왕이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비추자 그들은 이제 왕에게 금령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3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30일이라고 하는 이 한시적인 어떻게 보면 긴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별로 긴 것 같지 않은 딱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런 금령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자고 하는 이런 금령의 내용을 30일이라는 기간을 정했을까요? 아마 이 30일이라는 기간은요, 기간을 정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도로 여겨집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왕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라면 뭐 괜찮지. 그러니까 뭘 염두에 안 두냐면 이 금령으로 인해서 누군가 좀 의도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구일까요? 다니엘과 유대인이죠. 자, 이 금령은 기본적으로 왕에게는 손해될 게 없고 또 누구에게 손해될 것이 없냐면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금령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로 섬기는 신 외에도 얼마든지 왕에게 기도를 해도 되는 자들이. 그리고 신에게 기도 뭐 한 달 안 한다고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냐면 유대인들과 바로 다니엘이죠.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특히 다윗이 정한 시편의 그 전통을 따라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고 다윗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 다니엘에게는 이 금령은 아주 치명적인 위기로 또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금령입니다. 그런데 왕은 30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30일 정도야 뭐 가볍게 생각하고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또 30일이냐?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판단한 거예요. 30일이면 충분하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에 30일이면 충분하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30일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기간을 정하고 왕에게 30일 동안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시죠. 금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고 왕은 굳이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허락을 합니다. 자, 8절과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왕의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이 요청의 의미를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벨론 제국 때도 그랬지만 페르시아 제국은 특히나 어떤 명령이 제국 내로 하달이 될 때 거기에 왕의 도장이 찍히게 되면 이건 왕도 바꾸지 못하는 금령이 됩니다. 어떤 조직이나 신하의 총리의 도장이 찍혀서 나가는 조서라면 왕이 얼마든지 그것을 아니야 이건 틀렸어 바꿔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자기의 도장을 찍어서 내린 금령이나 조서의 내용은 왕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왕의 위신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이고 백성들은 왕을 신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통은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왕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표현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이들은 마치 완벽한 금령을 만들어서 왕을 더 확실하게 높이고자 하는 의도처럼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실제 의도는 뭐였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왕을 높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겁니다. 만약에 분명히 다니엘이 표적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함정에 빠질 텐데 왕은 다니엘을 아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이 금령을 바꿀까 봐 아니야 그래도 안 돼 이래 버릴까 봐 왕도 다니엘을 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왕의 도장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더 간곡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니엘이나 유대인들은 매우 큰 압박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함정을 판 총리들 또 고관들 이들은 사실 다른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이 기도를 하건 말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다니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을 누구한테 붙여놨을까요? 다니엘에게 붙여놨겠죠.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감시하게 했을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니엘은 이들의 조서의 내용도 알고 있고 이들의 조서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고 이 조서가 사실은 누구를 향해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가 내려질 때 말도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면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평소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렇게 기도할 때 분명히 이 기도하는 모습이 곧 어떤 결과로 자기에게 다가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동요하거나 마음의 불안함이나 걱정을 갖지 않고 평소처럼 기도한 것이죠. 아무도 분명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 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고 정말로 평소처럼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한 달쯤 기도 안 한다고 무슨 일 생기겠어? 라고 여기고서 잠시 기도하는 것을 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정말 기도를 한 달쯤 쉰다고 그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미 유대인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 3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잠시 쉰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도 기도 30일 안 한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를 쉬려고 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충분히 한 달쯤 기도 안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왜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하기로 아마도 지금 이 상황은 내 일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내 한몸 죽임을 당한다거나 모든 권세를 다 빼앗긴다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로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상황을 판단한 것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지금 이 상황은 이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자인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내가 여기서 나를 합리화시키거나 잠시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왕의 통치를 받는 자일 수밖에 없음을 그저 보여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평생을 두고 그가 경험했고 확인했고 신뢰했던 것이 바벨론의 왕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왕 위에도 또 다리오 왕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삼아 지금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내 목숨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며 나는 그분의 통치 밑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그는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위축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그분의 이 위치를 오히려 나를 통해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 여기고 그는 평상시처럼 기도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한다 해도 어느 누구도 내 생명을 취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다니엘도 자기의 친구들처럼 어떤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늘 해왔던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나를 살려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기도하다가 붙잡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은 평생을 두고 내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싸움을 싸워왔고 이 부분에서 깊이 경험하며 지금 이 노년에쯤 와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른이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형편도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한때 은혜 받아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때 한순간의 고백으로서는 이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평생을 두고 훈련이 되고 평생을 두고 경험하면서 정말 나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내가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겸손하면서도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른이 되셔야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여러분들도 꼭 그러한 신앙의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자, 이미 그들은 당연히 다니엘이 기도할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을 붙여놨습니다. 역시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했고 빌미는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먼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금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일부러 확인을 한 겁니다. 왜? 왕이 다른 소리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왕이 그렇지, 이거는 메대와 바사의 규례대로 고칠 수 없는 법이 맞아 라고 확인을 받자 그들이 대본에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바로 다니엘을 고발하는 건데 다니엘에 대한 존중의 표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총리인 다니엘이 이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서 3장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분히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문제를 무슨 문제로 끌고 가서 이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서 더 일을 크게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었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다니엘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왕을 존중하지도 않는데요. 왕과 왕의 이 명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근히 무슨 문제로 이걸 확대시켜 버려요?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에 다니엘에 대한 뭐가 일어나게 하려고요? 분노함이 일어나게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왕이 화를 내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불같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근데 사뭇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느부갓네살 때는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데리고 오게 해서 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들에게 매우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할 기회를 줬는데 절하지 않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날 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더 진노를 하면서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하라 명령하고 그 풀무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다리오는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 신하들의 고발을 다리오 왕이 듣자 아마도 다리오 왕은 다니엘로 인해서 근심도 됐지만 이 금령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들의 모사였구나, 이것도 알았을 겁니다.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 수 있을까? 이걸 밤새 고민한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천하를 호령하고 있던 다리오도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자기의 도장을 찍어서 왕도 바꿀 수 없는 법으로 명령을 내려버렸으니 자신도 다니엘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질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근심하고 걱정했는지. 그런데 모사를 꾸민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그래서 해질녘에 그들이 또 왕에게로 나가서 한 번 더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려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또 요청을 하자 다리오 왕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국 자기가 내린 명령에 묶여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으나 사자굴에 던지라고 눈물을 머금고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자,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권세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마치 다리오 왕은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그 어떤 누구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을 것처럼 보여왔지만 사실은 자기 명령에 자기가 매여서 다니엘 한 사람 구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미 이 뒤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살려내시죠. 생명을 살리는 것. 물론 우리가 바라보는 생명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생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이 영적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돈이면 사람의 생명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명예면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을 것처럼, 수많은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로 오면, 자기 단체로 와서 나를 믿으면, 헌금을 많이 내면 죽은 자도 마치 일어나고 언젠가 곧 부활할 것처럼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고 다니지만 실제로 사람의 이 영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존재도 어떤 돈도 어떤 명예도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 어떤 용기를 주고 사람에게 어떤 위안을 주는 차원이라면 사실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사람에게 위로가 더 잘 될까요? 스님의 설법이 더 사람을 위로할까요? 랍비의 강론? 어떤 무당의 말들? 신문에 나오는 어떤 띠별 운세? 오히려 이런 것이 사람을 더 미소 짓게 할 때가 많고 이런 것이 더 어떤 위로가 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즘에 이 팟캐스트라고 하는 미디어 매체에 보면 종교 분야의 이 청취율이 쫙 나옵니다. 그 종교 분야에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천주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변의 1위를 찍고 있는 팟캐스트가 누구의 팟캐스트냐? 바로 법륜 스님의 팟캐스트입니다. 그분의 강론을 들으면 참 귀를 사로잡아요, 사실. 얼마나 사람을 잘 이해하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한시적인 위로는 줄 수 있고 한시적인 용기는 줄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처음부터 끝까지 수백 편의 강론을 들어봐도 그의 설법에는, 그의 강론에는 영원한 삶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왜? 그도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강단에서의 설교도 자칫 어떤 설교로 나갈 위험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이런 설교로만 자꾸 초점이 맞춰주는 이런 위험성이 좀 있는 시대에 와버렸습니다. 그럼 설교 안에는 분명히 사람을 향한 위로도 있습니다. 설교 안에는 분명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나 용기는 하나의 부수적인 측면일 뿐이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설교는 사실은 세상의 스님의 설법이나 어떤 철학자들의 강론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 내 일신의 평안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한다면 그건 인생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부단히도 애를 쓰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자로 어떤 큰 사건으로 여러분들을 막 만져가지 않아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그저 소소한 일상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것만큼 잘 사는 성도의 삶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통치 밑에서 평상시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십시오. 뭔가 특별한 걸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내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힘주셔서 일어났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하루를 살았고 또 주님이 살게 하셔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부탁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또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다니엘처럼 살고 계시는 겁니다. 꼭 목숨을 걸어야 잘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 태도를 잃지 않고 그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일상을 살아내시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